박수 칠 때 여러분의 손을 자세히 한번 봤어요. 참 예쁘시네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제 손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작고 통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손 참 부지런하게 생겼어요. 이런 손이 참 잘 살아요. 그렇게 덕담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유 고생 안 한 손이네 이렇게 하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귀엽다고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손이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손 모델로 활동하는 그 분들의 손을 보면 손인데도 와 아름답다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손 사진을 제가 예쁜 사진을 한두 장 골라봤는데 정말 이 손만 봐도 와 예뻐요 안 예뻐요? 손이 참 예쁘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모델하겠죠. 이 손이 참 예뻐요. 그런데 손 모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손을 관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손 모델이 되려면 손이 좀 길고 가늘어야 되겠구나. 또 손에 마디가 굵으면 이쁘겠어요? 마디도 굵지 않고, 또 상처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피부도 너무 검지 않고 피부결도 고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손 모델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 손 모델이 되는가 봤는데 주관적으로 내 손은 예뻐요 그렇다고 손 모델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예쁜 손에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한번 쫙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손바닥인데 손바닥하고 중지하고 뭐가 더 길어요? 손바닥이 길면 땡 탈락이에요. 손바닥보다 중지가 더 길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길어야 되느냐? 110% 길어야 돼요. 그래야 딱 봤을 때 예쁜 손 그런데요. 또 이 손바닥하고 이 손바닥 너비 있잖아요. 이 손바닥 너비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길이가 길겠죠. 그런데 이 손바닥 폭이 80%를 넘으면 넓적한 손이어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기에 당신 손이 예뻐요, 내 손은 예쁘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한다고 그게 예쁜 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예쁜 손의 기준까지 다 마련해가지고 예쁜 손을 뽑으니까 저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손 모델로 활동하는 분들 손 정말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손이라고 할 때 저런 손이 다 아름답다고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못생기고 더 상처도 많고 더 거칠고 매디매디 굵게 튀어나와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거친 손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름다운 손이라고 불리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듀러라는 작가가 동판에다가 철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작업해가지고 그 동판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여서 찍어내는 그림이 동판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그림 다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이 그림으로 된 석고 모양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집집마다 그림이든지 또 석고 모형이든지 아마 이 기도하는 손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듀러라는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되기까지 친구 닉슈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손이 너무 투박하고 마디도 굵고 거칠고 상처가 많은 손이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스케치하고 그 손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 손에서 정말 아름다움, 영적인 힘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우리가 그동안 4주 동안 제가 전하고 나누었던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다음에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의로운 옳은 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왕이 다 허락하도록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선하신 손입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 킬로를 올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대해서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간구를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 털을 견고하도록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저도 참 기뻤고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 능하신 손, 우리를 붙드시는 의로운 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을 전할 때 기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떤 손이 가장 아름답냐?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손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손을 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 그것만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손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손이고, 만나를 내리시는 손이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손이고,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상처받은 긍휼한 손, 불쌍한 손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어린 아이도 위험한 곳에 손이 가면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손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인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능하시고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못 박히신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손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갈 자신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손도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입니다.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에이 배은 망덕한 놈들,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 손에 못 박히신 손은 다만 손이 아니에요. 도마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을 보고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그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 눈이 떠지고, 그 손으로 일으키시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손으로 하신 모든 기적들이 있었지만 도마의 눈이 떠지고 그가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손, 그 손이 그에게 크신 사랑의 손으로 믿어졌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손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박히신 그 손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시고 온전하신 붙드시는 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손이구나. 우리는 주의 못 박히신 손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늘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손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손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손,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10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 목자도 양들을 먹입니다. 삭군 목자도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삭군 목자도 양들을 위험한 곳에 빠지면 건져내기도 합니다. 삭군 목자도 또 짐승들이 달려들면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요. 내가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내가 양들을 돌보기도 하고 내가 양들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짐승들이 오면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할 것 같으면 삭군 목자는 그 양들을 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 목자들 다 그렇게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삭군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험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는 심지어 내가 다치고 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양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손, 우리에게 베푸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손, 기적을 행하시는 손, 그 손도 위대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십자가에 내 손을 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그곳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손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는 데까지 나도 했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의 못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내 대신 그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나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내 대신 손을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에 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손은 승리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못 박히신 그 손을 바라보면 너무 짠하죠.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고 가엾고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불쌍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손은 패배와 실패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승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은 언제 힘을 얻고 사망은 언제
왕 노릇합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죄 지으면 사망이 기세 등등하게 너 죄인이야,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사망은 우리를 왕 노릇하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잃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실패하고 너도 나와 함께 패배하는 길을 걷자고 그 십자가의 손을 도마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그 손을 내어주실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그 손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이기신 이루신 승리의 손, 그 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손도 나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보십시다. 그 손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다. 그래서 도마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고 베드로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고 영광의 길을 따라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시고 온전하신 손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우리 주님의 손 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